그 모든 피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떨 때는 참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어찌 이런 세상이 있는가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을 믿고 위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지상에서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늘에서 다 알고 있으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증과 약속이 이 계시록 19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악한 세력의 이 강함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을 만난 것처럼. 그러나 하늘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현상을 통하여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위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또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가 뭐 러시아의 푸틴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최강대국 미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서 사단이 이 역사를 지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 우주는 누가 통치하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저부터도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이성을 잃고 감성적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리 환경이 폭풍우가 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바다에 막 광풍이 이는데 자들은 막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광풍 속에서도 정말 고요히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정말 손과 발이 다 쇠사슬로 묶여 있었던 베드로가 그 침침하고 어두운 감옥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편안히 잠자고 있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언제요? 예수님 재림 때.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고 영적인 우리의 남편이시고 그 아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주인공,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적절한 단어로 누구를 표현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표현했어요. 이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정말 하얀 그 드레스 입으면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뭐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뭐 몇천만 원, 몇 억짜리 그런 비싼 그 드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얼굴이 이쁘고 아름답고 소유가 많고 명예가 높고 옷을 그냥 메이커를 입고 그런 사람이 신부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부는 옳은 행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 재림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아벨의 부류에 속한, 구원받는 선의 부류에 속한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제약 세상에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신부는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를 통틀어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렇게 해요. 어떤 교회는 뭐 새 예루살렘 성, 이 신부가 사람으로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새 신부다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막 교주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성경을 엉뚱하게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이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상징되었지만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그런 잘못된 교리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아이고 누구 집사님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대. 그러면 뭐요? 아이고 그 집사님 복 받았네. 어떤 장로님은 어디다 땅을 샀는데 그게 10배로 올랐대. 그러면 아유 복 받았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다 두고 갈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라 그런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은 아이고 집사님 축하합니다. 참 잘 됐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시지. 아이고 복 받았네. 하나님 복 주셨네. 여기까지는 좀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록의 계시를 보여준 천사가 나타나니까 요한이 어때요? 경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 나도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와 같은 종이니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경배와 예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천사의 기별의 첫 번째 기별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경배하면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사님을 경배하면 안 돼요.
그 어떤 사람을 경배하고 추앙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올리려고 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경배를 받으면 이 성경에 나온 대로 거절을 해요. 나는 똑같이 여러분과 같은 종이다. 여러분과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경배를 거절해야 되지, 그 경배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사단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데, 예수의 증거가 뭔가? 여기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대언의 영은 영어로 하면 Spirit of Purpose, 예언의 영, 예언의 신이에요. 성령의 선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계시를 받는 것과 그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 기록한 선지자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줘가지고 기록한 정노의 계단이라든지 부조와 선지자, 시대의 소망,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 10절과 계시록 22장 9절이 짝이 되는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9절에도 나도 너와 미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19장 10절과 22장 9절을 비교해 보면 예수의 증거는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의 책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을 넘어서서 여러분들 누군가 도대체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 말고 이상한 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 계시록 19장의 10절에 이 예수의 증거라고 나와 있는데 계시록 22장 9절과 비교해 보면 예수의 증거는 그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된 말을 얘기한다. 이렇게 비교해서 두 개를 가지고 성경으로 대답해도 아주 좋은 대답이 됩니다. 우리가 신학과를 전공하지 않고 막 목회자가 아니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성경 두 말씀만 잘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면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면 천하에 무슨 설명을 해도 안 받아들일 거예요. 자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혹시 초청장 받은 분이 있어요? 대통령은 초청장을 아마 특별한 사람들에만 이렇게 초청장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초청장은 모두에게 다 보냈어요. 모두에게 다 보냈어요. 그런데 그 초청장을 받고 온 사람이 있고 안 온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왜 안 왔는가?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한 나머지 하늘의 초청에 관심이 없어서 안 왔습니다. 아니,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보냈는데, 구원의 초청장, 영생의 초청장을 보냈는데 왜 그거 안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의 집회가 있고 장막회 말씀의 집회가 있는데 아무리 광고해도 그 초청장에 온 사람이 있고 안 온 사람도 안 와요. 그럼 왜 안 왔냐? 그러면 관심이 없거나 다른 일에 바쁘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초청했는데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차를 새로 사가지고 차 시운전하느라고 땅을 새로 사가지고 그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잖아요. 다른 일에 너무 분주한 나머지 하늘의 초청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 못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청 안 해서 못 들어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너 오지 말라고 해서 못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안 간 거예요. 혹은 자기가 너무 세상이 좋아서 하늘을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 성경을 잘 모르는 어떤 집사님은 아멘은 기도 끝 아니에요? 아멘은 기도 끝 아닙니다. 아멘은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진실. 진실하다. 그 말씀에 동의한다. 진실이라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백마 탄 자 충신과 진실 아멘이시요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눈이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시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보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계시록에 보면 눈이 불꽃 같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누구 때문에 흘린 피요? 우리의 구원 때문에 우리 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말씀이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백마탄자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 임마누엘. 뭐죠? 하나님의 군대가? 갓디엘? 예, 하나님의 군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뭘로 표현했어요? 군대로 표현했어요. 왜 군대로 표현했어요? 우리는 총도 없고 창도 없고 칼도 없는데 왜 우리를 군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의미에서 군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전쟁과 전투들은 선악의 대쟁투,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대쟁투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예수님을 표현할 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온 우주의 왕이시요 전 세계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고 그랬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 사단의 대리자들, 이 세상에 정말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잡히고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을 계시록 19장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미혹을 받는가? 이적과 기사입니다. 이적과 기사.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교회, 진리교회에 정말 신실한 목사님도 이적과 기사에 넘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도 나을 수 없어요. 불치병이라고 해요. 1년 안에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누구한테 가서 안수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고. 그럼 부모 심정이 어때요?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지 않고 오직 자식 살리겠다고 갔어요. 안수 기도하는데 나와버렸어요. 그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까지라도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낫다 낫지 않았다, 세상적인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들의 말하는 바와 그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다 미혹되고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새들의 잔치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짐승은 세상 권력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백성들을 핍박하며 진리를 왜곡시키는 종교적 세력의 총집합체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으로도 표현됐고 음료로도 표현됐고 여기 짐승으로도 표현됐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 짐승과 손을 잡은 배도한 개신교. 개신교는 뭡니까?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교회가 개신교회입니다. 그런데 뭐 했어요? 배도했어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참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오류가 섞여 있는 바벨론의 사상을 받아들인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 않죠. 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좁은 길을 가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이 소수의 하나님의 이 진리의 백성들 중에 또 그 안에서도 이단과 이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각 시대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오류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요.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징조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연합회로부터 최근에 공문이 왔는데 이 거짓 가르침의 주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기별자인 본인만이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한 자이며 자기만 깨달은 기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 18교리 안에 진리를 다 거기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기만 거듭났고 특별히 자기만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두 번째, 대충에 대한 불신과 대충의 교리를 부정하며 재림교회는 바벨론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설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에도 흠이 있죠. 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도자들 중에서도 바르지 못한 지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선택받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오류는 없습니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대충에는 뭡니까? 하나님께 세운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 신앙의 공동체의 대표자들로 뽑아서 그들이 기도하고 정말 회의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 문화와 형편이 다른 것들에 대한 그래도 어떤 중지를 모아서 대총회가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불신하고 결의를 부정하고 이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하고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통해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자기에게 가져오면 하나님의 뜻을 직접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심지어는 천사들도 요한 사도가 절을 하려고 하니까 뭐였어요?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말 그 사람이 참 선지자라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선지자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도 여러분과 같은 종이요, 하나님의 주신 계시를 받아 내가 기록했을 뿐이지 한낱 내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나를 경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는 것, 자기만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목사님도 모르고 연합회장님도 모르는 내가 독특한 것을 연구해갖고 알고 있다, 자기만 알고 있다, 이렇게. 제가 신학대학원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신계훈 목사님도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물론 그런 거 있겠죠. 신계훈 목사님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아는 것이 더 많겠습니까? 신계훈 목사님이 아는 게 더 많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신계훈 목사님이 아는 게 더 많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모든 사람의 관심과 주의를 받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경배. 그것은 사단의 정신이죠. 교만한 것이죠. 또 어린아이는 죄인이 아니라는 주장, 계시록 18장에 다른 천사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것, 일요일교회 방언을 인정하고 옹호하는 가르침, 11조와 헌금을 교회에 내지 말고 자기에게 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가 말라기에 11조와 헌물을 어디에다 내라고 그랬어요? 창고에 내라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얼마나 완전할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합회가 감독을 하고 연합회가 감독을 하고 감사가 감독을 하고 그래도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에게 있는 그것은 누가 감독할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하는지. 개인의 성품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이 폐지되었다는 주장, 그 밖에 재림교회 기본 교리 28개의 기본 교리를 가르치며 어긋나는 주장.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론 이제 연합회로부터 이 기본 교리 골든벨 하지만 그 상을 타고 안 타고를 떠나서 이번 기회에 기본 교리 28도 한번 좀 같이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가르치기나 전하는 자들을 멀리 하라고 연합회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르는 비밀스럽고 은밀한 성경 공부를 제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담임 목사에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목사님 누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목회자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연구해서 같이 알아보고, 그냥 비밀스럽게 해가지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냉장고 하나를 써더라도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살펴보고 사는데 우리의 영원한 영생이 달린 문제를 결정하는데 그냥 어떤 사람 한두 사람 말만 듣고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건 그 사단이 쓰는 방법이지 예수님이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판정에 왔을 때 예수님 고소할 거리를 찾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한 번도 은밀하게 가르친 적이 없다. 나는 공개적으로 다 가르쳤고 너희 지도자들은 첩자들을 보내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다시 뭘 물어볼 필요가 있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방법이지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가려법은 기별 2권 66페이지에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공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서 나오라고 부르는 기별은 하늘의 사자가 준 기별이 아니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어떤 사람이 전하는 기별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엘렌 화이트 부인도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왜 모르셨겠습니까? 지도자들 중에 흠이 있다는 걸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벨론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영감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또다시 제가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를 가리켜 바벨론이라고 부르도록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형제여, 그대가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바벨론이라고 가르친다면 그대가 잘못이다. 나는 큰 빚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주님께서 그분의 인간 매개체들을 통하여 세워오신 것을 헐어버리는 일을 옹호할 때 그들은 크게 기만당했으며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노선을 따라 일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증언을 여러 해 동안 해왔다.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바벨론이거나 바벨론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그냥 차라리 집에 그냥 있는 것이 낫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예. 거짓된 교리를 뻗뜨리는 그 사람들이 차라리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사람이 오히려 낫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7일 안식 예수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주장과 똑같은 것인데 사단은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요 주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비난하는 자이다. 이렇게 증언을 그릇되이 사용하게 될 때 사람들은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취하는 입장과 증언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당혹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증언이 진리의 골격 속에 언제나 자리 잡도록 의도하셨기 때문이다.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주장해온 자들은 그들의 입장을 외관상으로 지지하는 일에 증언들을 사용해왔다. 그럴 때 뭘 사용해요? 성경과 예언의 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들이 여러 해 동안 나의 기별의 요지가 되어 온 것, 곧 교회의 연합에 대한 것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용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을 조장하는 말을 하면서 연합하라는 그 말씀은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옹호하는 것만 사용하는 거죠. 성경이나 예언의 말씀을 뽑아가지고. 왜 그들은 천사가 연합하라, 연합하라, 연합하라고 한 말을 왜 인용하지 않았는가? 왜 그들은 연합하면 힘이 있고 분열하면 약해진다는 원칙에 대한 권고를 반복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지도자들이 막 썩었다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 교회와 그걸 부정하고 그들의 헌금을 누구에게 줍니까? 그 개인에게.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이단 이설을 통해서 교파를 세웠던 그 사람들의 전철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이죠. 왜 우리가 우매하게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계시를 믿고 따라가고 혹 좀 이상한 것이 있으면 좀 깊이 연구해보고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그때일수록 좀 더 살펴보고 연구해보고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되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다시 성경과 예언의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다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